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지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한번 복음을 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또 많이 들어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 이 본문을 읽을 때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주님의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유명한 선생이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탕자 비유는 세 번째인데 그 앞에 보면은 한 마리, 99마리 내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탕자 비유 속에 우리는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 오늘 이 근본 속에는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회개하면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한 영혼들이 아니거든요. 잘난 영혼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는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회개도 돌이키는 것, 회개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에겐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서로 교제하거나 할 때에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그냥 가기 싫은 것 억지로 왔다가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경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은혜의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사실은 오늘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신앙은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에 돌이킴 없는, 회개 없는 신앙.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은 아들 얘기도 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돌이켰는가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12절에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12절 13절. 내 거 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이 된 존재,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존재의 중심에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주인인 사업,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락한 여러분과 존재의 실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회 습관, 법,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달라는 거예요. 불법이죠. 여러분, 우리 불법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실제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거 아니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도, 모든 재산도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그거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내 거라고 붙잡았으니까 그 불법이죠. 이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 불법. 율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사탄이 처음 사람을 꼬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계명과 법을 주었는데 그거 아니야.
너를 주목해야지.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법을 무시한 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거,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자기가 죄 안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푹 지금 저 똥통에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거지. 목적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열매, 자기 방식과 자기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삶. 그 결과는 인생이 이것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 없지요? 사탄이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집이 크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타락한 이 육신은 계속 요만큼만 돼도 행복할까 했는데 막상 딱 붙잡고 나서는 더 큰 게 요구되고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재산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이 탕자는 남은 것은 텅 비어있는 공허뿐입니다. 봉어. 여러분, 허랑방탕했다, 낭비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 이 탕자하고 난 달라.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허랑방탕 안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영광, 정말 존경, 존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을지라도 인간인, 나 존재의 원형인 하나님 없이 주님 만나지 못한 그 삶 자체가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모든 거 다 갖췄어도 우리 주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허랑방탕입니다. 우리 허랑방탕이면 내가 막 그냥 마약을 하고 이걸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실컷 추구해봐야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공허잖아요. 다 재산 날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인생이 이것인가? 죽을 때 옆에 서 있는 가족이 나를 조금도 도와줄 수 없는 거. 죽음을 대면했을 때, 내가 죽음을 대면했을 때 나를 구원하리.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았습니까? 허랑방탕입니다. 아니요, 난 종용밖에 살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허랑방탕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도 그래서 인생들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았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NIV에 보니까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랑방탕.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인간의 나의 존재에 대한 미래는 어떤 것인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그 삶 자체가 허랑방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나의 구주로 그 주님을 모시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연합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연합돼야만 하나님이 성경에는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남자, 영원한 배우자, 영원한 나의 주인, 근원, 그 남자와 그의 신부된 사람이, 인간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한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이 주님에 대해 머뭇거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늘 이 탕자는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그저 깨닫고 돌이킨 것뿐이었어요. 기껏 한 일이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그냥 돌이킨 것뿐, 회개한 것뿐.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전부가 됐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받지 못하는 영혼은 전적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밖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궁핍해지고, 완전히 다 호랑방통에서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 바닥치게 생겼습니다. 백성 중에 부처사니 돼지를 치게 함이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없이 텅 비어있는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찾으면, 열심히 한번 하나님 없이 찾고 찾아보면 나중에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점점 어디로 떨어지냐? 돼지 열매 치는, 돼지를 치는 짐승의 수준으로 인생이 점점 발견됩니다. 이 기록해놓은 비유가 그거예요. 왜 주님이 하필이면 돼지 치는 곳에 글로 보냈다고 그랬을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 이 삶을 아무리 붙잡아도 결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호랑방탕 재산이 없었다 한 말은 공허라 그 말이에요. 비었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고, 그래도 그걸 공허한 걸 채워보겠다고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짐승 사는 거나 뭐. 인생의 위치가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만족은 없고 괴로움과 허무함과 무가치로 발견되는 것. 이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래서 비유 속에 그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사니까 이 탕자가 낭망했죠. 여러분이, 우리 인생들이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닥치게 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는 구원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큰아들 얘기도 나옵니다. 구원 얻으셨어도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회개,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는 아니지만 우리 자백, 자기 판단 잘못됐으니까 살아보면 끊임없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 저도 목사이니까 신령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이지. 여전히 저도 해결되지 못하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은 것도 다 보았고, 그런데 끈질기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육신이 내 안에서 어떤 때 나를 발동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구원 얻은 사람 또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구원 얻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탕자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구원 얻으셔서 영생을 얻으셨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끊임없는 돌이킴이 필요해요. 그 끊임없는 돌이킴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바라보는 생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그 돌이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의 육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쏟고 날마다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와 돌이킴.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회개, 돌이킴과 믿음의 성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만 자기가 너무 자기의 삶이 바닥을 치니까 17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감히 아들이라 말을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켰다. 여기 보세요. 스스로 돌이킨 과정은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이에 일어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이켜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주님. 그리고 슬쩍슬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그걸 변화라고 표현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머리에서는 알지만 그게 그만 이제 이론화되어 있고 개념화되어 있으니까 그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럼 나의 삶 속에 그 나에게 분명하게 처리되고 나에게 실제적인 이 작은 아들 탕자처럼 그 반지 끼고 새옷 입고 신발 신고 송아지를 실제 누리고 먹고 실제적인 그 누림 속에 들어가는 삶이 안 되는 건 뭐냐? 이에 스스로 돌이킬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그가 거기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의지에 관한 문제지요. 회개의 시작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하는 위치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는 이게 위치가 아니구나. 작은 아들처럼 내가 지금 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지엄열매를 얻지 못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이게 원래 인간이 이런 삶이 아니다. 내가 동네 사람을 듣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전도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들어도 인간은 영생이 있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짐승과 다르다는데, 자기 위치를 인식할 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위치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바닥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걸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인 걸 모르고 우리가 때때로 괴로워하지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놓으실 때에 그때 내 모습을 알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주님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남겨둔 이 여지, 요 내가 좀 마음속에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붙잡고 있는 거,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위치를 내가 지금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루는 한 가지 문제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과 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룰랄라.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위대한 광야에서 그 위대한 그 크다란 나라의 왕이 양 몇 마리를 끌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그 자기 옆에서 우는 양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히 그가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발견했을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 탕자는 이제 자기 위치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음을 깊이 감히 내가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겠다. 예.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뭐 누가 죄 지었다고 얘기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죄 지었다는 말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살았던 여태까지 자기를 붙잡고 살았던 그 자체에 대하여 그는 깊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안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걸 스스로 돌이킨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20절에는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다. 여러분 참다운 구원 얻는 회개는 단순한 반성, 감정적인 반응, 뜨거움,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 결단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갔던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방식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돼지우리간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니었구나. 우리 마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주님을 향할 때에 돌이켜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는 그 죄인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영원한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잘못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이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뚜렷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와요. 그 예수님이 맨날 듣던 예수, 2000년 전에 뭐 이랬다는 예수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달려와서 입을 맞췄다. 곧바로 그는 주님의 입맞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입맞춤은 바로 회복입니다.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 왜 발은 그 모양이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 탕자처럼 분명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성령님이 여러분 가정에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탕자가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죠.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내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 때에 그러고 있을 동안에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반지, 새옷, 신발, 이미 송아지 다 준비 이미 해놓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온전히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회개하기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아니구나 마음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에 스스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의 발을 일어서서 가치관, 세상, 내 인생이 이게 아니다. 나에겐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돌아왔죠. 입맞춤이 시작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하게 돌아서면 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이 더욱 알아져요. 잘났을 때는 여러분 죄인 됩니까? 무슨 내가 죄인이야? 저 인간보단 그래도 내가 나한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서 입맞춤을 시작하면 그 은혜에 대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접촉할수록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가서는 나는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그래서 놀랍지만 그래 돌아온 그 영혼에 대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이 돌아온 회개하고 돌이켜온 이 심령에 대하여 여기 성경 21절부터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 이 내용 다 아시죠? 이 내용이 뭔지. 신분이 바뀌었죠. 영원한 언약의 반지를 끼웠죠.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님이 우리는 들어오셨죠.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확실한 약속 왔습니다. 신발 신었습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도 신발을 신었어도 아마 다 떨어진 신발. 신발 신어라.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걸음을 걸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찐 송아지로 예표된 게 여러분 우리 주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작은 탕자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반지와 이 옷을 입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송아지 잔치에 이 탕자가 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 회개한 것입니다. 돌이킨 것뿐이에요. 그냥 돌이킨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돌이킨 것.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주신 내용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군지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대신 죄의 값을 받으신 예수님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오늘 하나 보여지는 것, 반드시 이 탕자가 전인격적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께 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점에 대하여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 예수를 믿어야 할 영혼에 대한 해당도 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여러분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요. 믿음 어떻게 성장하느냐? 나 이미 구원 얻었는데 이런저런 저런 다 용서해 줬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돌이킴이 없어. 분명히 의지적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설교할 때는 목사가 경험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은혜는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내 생활 속에 맡겨지지고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거,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은 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 그런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 세상에서 목적 없이 살았던 나의 생활을 버리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된 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옛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요. 분명히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만약에 오늘도 삶 속에 실패할 수는 있죠. 우리 아직 연약한 육이 있고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있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그것도 나를 자백하고 자기 판단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그냥 스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탕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자백하고 십자가 넘기고 실제로 처리받는 그런 생활로 사는 겁니다. 돼지우리 간에서 그 입었던 옷을 어떻게 다시 입겠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 한국의 박보영 목사님인가 하는 분 한번 간증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량자들, 깡패들을 거지 깡패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시작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전부 씻기고 옷을 벗겨서 씻기고 막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새 옷 입히고 갈아입히고 그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제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그 벗겼던 옷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냥 다 쌓아뒀다가 몇 달 지난 뒤에 원래 그 처음에 거지 때 그 깡패 때 입었던 옷 있죠. 그것을 다시 내주고선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깡패들, 그 거지들이 코를 막으면서 냄새 난다고. 그게 원래 자기 냄새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존재였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24절에 탕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여러분과 저는 나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찾은 거예요. 언제? 나는 단순히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뿐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것뿐인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마다들의 상태입니다. 마다들. 이 마다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영적 바리새인이 되고 교만한 영혼입니다. 이 증상이 뭐냐면 첫째는 동생이 즐기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영적 바리새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주님의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는 그냥 정말 바보처럼, 왜냐하면 이미 내려간 자기 모습이니까 그게 어때요? 그냥 막 자기 얘기도 하고 무너진 얘기, 깨진 얘기, 그러면서 그럴수록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 해주신 은혜를 막 찬양하게 되는데 이 탕자가 반지가 막 손에 껴있어. 나 반지야. 난 성령,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의에 오시듯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고 난 요즘 새 신발 신고 생활이 돼. 주님 피 흘리시고 송아지 그 피의 은혜로 만나여 주신 은혜 속에 내가 너무 마음이 평강이고 넘쳐.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은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 사실은 이 큰아들의 내용은 왜 주님이 이 말씀 하는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큰아들이 회개 없는 사람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키워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큰아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동생이 저런 거. 예. 화만 내고. 나는 아버지 명을 지키고 어긴 적이 없다. 난 이렇게 살았다. 자기 의의를 붙잡고. 여러분과 저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닮아가고 성장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게 지금 아버지를 향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가 빛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건 주님의 십자가. 돌이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건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저 녀석은 맨날 아우지 세상을 다 낭비한 사람인데 내가 저 본질을 아는데 저 인간을 아는데 동생이 과거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옷, 반지, 신발, 송아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에 대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감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에게 내가 먹어본 적 없다고, 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데도 나는 큰아들처럼, 작은아들처럼 큰아들은 돌이킨 적이 없어요. 회개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오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데 상담하거나 어떤 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다에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날 때부터 이미 복중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끔 만날 때마다 오는 그런 그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큰아들처럼 뭐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근데 그와 깊이 십자가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뭐 기성교회 뭐 잘못된 거, 어느 분 한국 교회 뭐 저렇게 된 거,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버릴 수는 없는 건데. 그리고 이 다른 신자들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자족하는 자기 의를 살며시 누리고 있는, 아주 이게 참 육이라는 게 그렇게 교묘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자기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근데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어봤어요. 약속의 반지 껴본 적도 없고 간증이 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같은 사람. 맏아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회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내가 죄인임을 왜 주님 오셨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나하고 십자가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보혈이 무엇을 위하나. 내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 자신의 삶과 존재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면 여러분 전적으로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 자꾸 왜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 복음이 이 누가복음 15장은 다 우리가 귀가 닿도록 들은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상거가 먼데도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심령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세상이 좋아서 머뭇거리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려서 그 영혼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 회개가 아무 때나 돼요? 은혜의 때지만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은혜가 받아집니까? 내 위치가 발견될 때 주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해놓으셨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는 전전제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 돌이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으셨어도 구원 얻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다 보면 빛이 있으므로 어둠인 내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심판되지, 내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됐구나, 순동되지 않구나, 그렇게 보여질 때마다 이런 자아에 대하여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게 자백이고 그게 또한 다른 면에서 회개예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도. 그러니까 이 영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왜 세리와 죄인과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왜 성령님은 왜 그 사람들과만 교통이 되나?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서기관에게 한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잖아. 회개하지 않잖느냐? 회개의 영이 없단 너희 안에는. 너희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내 삶이 잘못됐으면 십자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으면 전적으로 나와서 네가 돌이켜서 일어서서 돌이켜라.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회개와 믿음, 끊임없이 돌이킴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성장돼요. 예. 오늘 넘어졌습니까? 심령 안에 돌이키세요. 주님 보시옵소서. 숨지 마시고.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처리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 그거 붙잡고, 세상 붙잡고, 그 남겨둔 거 붙잡고, 우리 믿는 자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돌이키고, 또 주님께 돌이키고,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돌이킴. 이거 없이 믿음만 자랄 수 없어요. 썩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주님에게로 돌이켜서 돌이켜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정말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가 다 해놓고 기다린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가십시오. 주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날마다 생활 속에 순간마다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쳐다보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주님은 조건 없이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어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다들처럼 회개 영없이 자신만 붙잡고 자신의 의의를 붙잡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마다 돌이키며 주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옷과 반지와 신발들을 그 송아지들을 입고 먹고 마시며 누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